지난 한 2개월간 세상 곳곳에 일어난 재난들을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재앙들이 많았습니다. 큰 우박이 떨어져서 홍수와 함께 완전히 도시를 점령하는가 하면, 토네이도가 미국과 중국에 불어서 많은 재난을 일으키고 집들을 잃고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여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습시 50도에 가까운 그런 무더운 날씨를 가지면서 저수지가 말라 먹을 물이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런 논평이 실렸더라고요. 인간은 벌을 받고 있다. 그 왜 벌을 받느냐라고 하니까, 기후가 지금 재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무분별한 그런 환경 오염이 자연으로부터 벌을 받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벌 받는 건 맞는데 기후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무분별한 환경을 오염시켜서 받는 것이 주 원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 세상은 서서히 망하고 있고 이제 그 종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깨어서 정신 차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더 큰 재앙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재앙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더 정성껏 믿게 되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더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이 재난과 재앙들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며 구원의 심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재난 가지고는 안 돼요. 재앙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말로서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나팔 재앙은 불신자들을 깨우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구원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앙을 더할수록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불면 이 세상은 다 끝나는데,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주님께서 복음을 가진 존귀한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그 복음을 받아서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다름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많은 분들이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마치 한국에 나는 불교인이야 그러면서 절에 안 가는 사람들과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고 그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는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십시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면 청량 도구입니다. 건축을 할 때에 사용되는 청량 도구입니다. 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딱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하는데 성전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제단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는 청량하지 말아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주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만 청량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성전 밖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아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보험 들어두듯이, 생명보험 들어두듯이 그냥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예언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 예언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를 지금 우리 전도팀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로마트 부근에서도 또 한마음 아파트 앞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거기 보면 학생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쁘죠. 복음만 받아들여도 너무 좋은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성전에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받고 영접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청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아, 너는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해라. 그들에게 내가 구원을 줄 것이다. 성전 바깥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정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청량하지 마라. 그것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42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또는 예수님의 이 세상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42년을 보내었습니다. 42라는 이 숫자는 이 땅 가운데의 교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게 42달이에요. 그거를 날로 정하면 1260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42달은 날로 말하면 1260일. 그러면 42달을 연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6개월입니다. 성경에는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때라는 것은 1년, 두때라는 것은 2년, 반때라는 것은 6개월을 말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지금부터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언제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르게 말하면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일부 교회와 학자들은 나중에 천년 왕국이 온다고도 말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 이것이 천년 왕국 시대고, 이것이 또한 42달 기간이고, 이것이 또한 1260일이고,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다 동일한 겁니다. 자, 이 동일한 기간에 우리가 예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들은 믿음의 열매로서 반드시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의지하면서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쉬운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람 시대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에 그와 그의 딸과 아내가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고 그곳을 돌아봤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인터넷이 지금 활발하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 인터넷이 예배일까요? 과연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과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경배일까요? 아니면 성전 바깥에서 마당만 밟고 있는 그냥 예배의 참여자에 불과할까요?
주님은 참다운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청량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귀신은 구원을 못 얻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섬길 수도 없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이 도전을 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도전을 줍니다. 쉽게 그냥 하나님 섬겨라, 네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도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예배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고 예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예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려면, 핍박 안 받으려면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지 않으려면 예배 안 하면 되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단과, 이 제단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예수와 예수의 죽으심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와 예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누구든지 다 가지는 마음속에 그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길은 가장 먼저 예배입니다.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권력과 왕 같은 삶은 누리려고 하면서 왜 제사장으로의 그 삶과 책임과 그 역할은 안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에 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는 죽을 때도 예배 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야 될지 모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예배를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 주님에 대한 경외함과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신실함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예배에는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예배 드리지 않기 시작해 보십시오. 결국은 예배 드리지 않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죠. 그러면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서 예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게 흐름상 맞는데, 갑자기 성전을 청량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하는 부분을 삽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언하게 만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과 그리고 3절에는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십시오. 10장에 보시면 11절, 내가 11절, 10장 11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씀은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언하라 그래 놓고 거기에 청량해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예배를 삽입을 시켜 놓으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보다 더 중요하고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네가 복음만 전하면 다인 줄 아느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외치면 다인 줄 아느냐? 그들을 예배자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예배야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에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면 다 가짜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라 그래 놓고 그 예언하라 중간에다가 갑자기 갈 때 막대기를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고 그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놈들은 청량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가십니다.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뽑혀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오늘은 분명히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신 예수와 번제단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앉아나 서나 그냥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니까 내 속에 죄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우리 주님의 성령을 내가 얼마나 따르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그 아픔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으면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더욱더 자기를 찾게 하려고, 더욱더 자기에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그냥 예배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고 일어나면 한숨밖에 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도 모르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를 찾는 게 경외함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그를 경외하는 자가 뭐라 그럽니까? 설명이 나오죠.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를 찾고 구하고 간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거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고 주님께 나와오십시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 것이 예배를 넘어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그냥 막 사람 끌어모으고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놀이나 하고 어떤 문화체험이나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딱딱해 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아이고 저들에게 좀 맞추어서 좀 내가 찬양을 좀 재밌게 하고 내가 이 성경 공부도 조금 세상 이야기 섞어가면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교회가 예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성령이 주시는 대로 내가 말씀 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찬양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지, 인위적인 어떤 방법론이나 세상적인 어떤 교육론을 따라서 했어야 되겠습니까? 콘서트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감동 없어도 됩니다.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60일은 42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항상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감람나무라는 것은 불을 밝히는 기름도 줄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지요. 교회의 역할이죠. 치유하고 세상의 불을 밝히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만 나타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것이고 이미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주님이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복음을 막는 원수막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거와 같이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닫아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의 이적과 기적을 너희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좀 붙잡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렇게 힘겨운 거는 복음 전할 때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두려워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사람도 우리는 굴복시킬 수 있고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복음 전할 때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교회에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쉽게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언제까지? 무지개에서 사탄이 올라오는 그 순간, 마지막 세상 끝에
사탄이 무지개에서 풀려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권능과 이적은 언제 행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병든 자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이고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세상에 토네이토가 불어와도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 벌건 대낮인데 완전히 그냥 세상에 벌겋게 그냥 핏빛으로 변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을 도구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십니다.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더 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사람들이 들어도 믿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밥을 사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을 해도 사람들은 그냥 한번 흘러듣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일으킨 이적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들 눈에 응답되는 게 보이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권능을 구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6월 16일 날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신다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병고침도 많이 일어났고 세상 사람들도 귀신 들리면 무당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데려가라고 그렇게들 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들이 그런 권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미얀마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지금 제2국의 우리 사역자들,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야지만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병자들이 오면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면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며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게 하시며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과 많은 능력과 많은 권능을 행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굴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이여 권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꾸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앙으로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두 정인에게 주신 능력, 엘리야와 같은 능력, 모세와 같은 능력,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